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자, 화면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같이 합니다. 5절로 10절. 자, 같이 공격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 믿음을 굳세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 또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사에 참 많이 생명이 연장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저희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라고 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80으로 정리 80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러면 잠은 몇 년을 잘까? 일은 몇 년을 할까? TV는 몇 년을 볼까? 또 우리가 전화는 몇 년을 할까? 이런 걸 한번 바라보고 싶죠? 궁금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80을 산다라고 말할 때에 일하는 시간은 26, 26년을 일한답니다. 26년. 그러면 몇 년을 잘할까요? 자는 시간은 25년을 잔다는 거예요. 80평생은 25년을,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을 자는 거죠. 그러면 텔레비전은 몇 년을 볼까? 텔레비전은 10년을 본답니다. 10년. 그럼 몇 년을 먹을까? 먹는 거는 6년을 먹는답니다. 6년 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는 시간은 몇 년 될까? 한 4년을 전화 받는다. 젊은이들은 더 이제 많이 이제 쓰겠죠. 그러면 화장실은 몇 년을 갈까? 화장실은 한 3년을 간답니다. 3년. 그럼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떨까? 남자는 한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남자가 안 도와주면 여자가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뭔가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한 2년을 기다린다면 2년. 화는 얼마나 될까? 화는 한 2년간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은 어떠냐? 남자는 한 1년을 이성한테 훅 빠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6개월밖에 안 빠진답니다. 몸은 단장하는 시간. 몸은 얼마나 많이 단장할까? 남자는 한 46일을 단장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단장할까요? 여자는 한 3배, 136일을 단장한다는 겁니다. 남자의 3배를 쓰는 거예요. 미술 있는 시간은 한 88일 정도. 그러니까 화내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2년. 미술 있는 시간은 88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내면 많이 사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깨어야 되는지. 아까 잠을 몇 년 잔다고요? 25년을 잠을 잔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자는데, 그리고 왜 깨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처럼 우는 원수마귀가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JMS가 또 나왔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찍은 영상을 바라보니까 참 한심한 겁니다. 왜 저런 데 빠질까? 왜 빠지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건전한 교단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아마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기도만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도합시다고 해결을 줘, 해답을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손에 잡혀야 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뭔가 해답을 줘요. 그걸로 훅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막 손이 잡히게 뭘 응답을 주는 겁니다. 해답을 줘. 그러니까 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하다가 그 교수가 쭉 그 인터뷰하는 사람, 거기 있는 방송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중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왜 지금도 빠져있냐 하면 초기 때 말이에요. 초창기 때에 한번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초창기 때에 딱 믿어졌기 때문에 여기 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게 왜 보면 개가 있습니다. 개가 멍멍이가 있는데 어릴 때 한 달 반 정도 될 때 데려왔어. 어릴 때 데려오다가 애가 망나니처럼 하길래 한번 훅 하고 이제 애를 혼내줬더니 그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막 피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 오면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 붙었는데 저만 바라보면 지금도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이뭐 등치가 산만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 그 기억이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주눅 들어있어. 그런 것처럼 이단에도 한번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때 기억이 딱 머리에 박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맞아. 하는 그 말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오보야.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여기저기에 막 수사를 겁니다. 그렇게 막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막 그래도 그것이 한 번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건 잘못된 오보야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 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막 한국에서는 뭔가 안 되니까 저기 막 미국 어디 그쪽에 가가지고서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합숙을 한 4,500명이 단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 자기들 딸에는 천국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들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뒤로 삼키며 손체제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거기에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반석에 세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우는 대적 원수마귀가 언제든 달려들 태제를 하고서 그렇게 막 우리를 막 먹으려고 뜯어서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대비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삼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삼킴받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면 다 자기입니까? 다 뭔가 형통합니까? 아니 이 말씀 나오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 고난을. 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뭐가 잘 이어지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져. 금방. 뭔가 막 잘 되다가 안 되어. 뭐가 막 안 되어지면 실망가지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막 받아요. 뭔가 막 힘든 고난을 뚫고 나와요. 이기고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잡초가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잘 삽니까? 우리 먹으려고 하는 양식들은 잘못하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물을 안 준다든지 걸음을 안 준다든지 하면 금방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집에서 허천나 키우고 있는데 뭔가 걸음을 잘못 더 주면 금방 못 죽어버려. 걸음 안 주고 물을 안 줘요.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이 잡초는 말이죠. 물을 안 줘도 걸음을 안 줘도 얘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런 척추 같은 믿음.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그래야 이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큰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나의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열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은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자, 우리는 말하기를 참 좋아요. 우리 시에도 그런 시주가 있어요.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할 것인데 남의 말 내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말하지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자꾸 하게 되고 말이 적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래요. 근데 괜히 말을 많이 해가지고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말을 실수를 많이 하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건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해픈 사람이네.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실수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온 그 자기의 큰 이만큼 올라갔던 공격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할 것이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할 건가? 말을 쉽게 근데 말하기 쉬운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이게 거머쥐 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하려면 누구처럼 말을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라. 그러면 봉사에 이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사는 게 지옥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는데 시간이 말이죠. 시간이 1시간이 10시간처럼 여겨지고요. 아니 1시간이 막 몇 날처럼 느끼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힘을 가지고 행하면 1000년도 1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그 역사, 이런 일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의 모습을 자꾸 아뢰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10절 말씀처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분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옛날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 뭐 92년 10월 28일 온다 뭐 이런데 안 왔지 않습니까? 총괄론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분이 와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올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이 와도 못 보는 거예요. 왜? 한 어둠 속에 있으면 누가 앞에 있는지 누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 탁 켜져요. 빛이 확 나. 그러면 누가 뭐 하는지, 지금 뭘 하는지, 저 밑에서 누가 핸드폰을 보는지 다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근데 빛이 탁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원신벌과 둘을 손길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행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광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가지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그 원수마귀를 신전에서 이겨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지금 올라가셔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누가 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다. 그분이 나와 동행할 주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여 행하여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함이 이런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냐고 어느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와 있는데 자꾸 왜 죽으러 기도를 합니까? 왜 그분이 다 하시는데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감이 위에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뒤에 밑에 누워 있어요. 언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딱 가지고 딱 오래야 되지 않습니까? 딱 가지고 뭔가에 맛있는 감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 성장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냐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뭐라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약도 먹고 건강도 막 먹어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아예 다 빠져요. 살 빠지고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서 젊을 때 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막 더 투자하지 않습니까? 막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말이죠. 열심히 몸을 단련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견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막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장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자꾸만 또 연장을 시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믿음의 성장이 쑥쑥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오랜만에 보면 한 달 만에 봤어요. 두 달 만에 봐요. 그러면 내가 조그만 애가 금방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봤어요. 야, 이만큼 컸네. 엄청 컸네. 근데 자기 부모들은 큰 줄을 몰라. 왜? 매일 보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쑥 큰 거를 보는 겁니다. 쑥 큰 거. 왜? 오랜만에 처음에 볼 때와 6개월 후에 보니까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걸 키우는 부모들은 잘 몰라요. 애가 컸나? 똑같아 보이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쑥 큰 걸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냐고 똑같아 버리면은 아이가 말이죠. 1살 때나 2살 때나 키도 똑같아. 말도 못해. 10살 됐어요. 똑같아. 키도 않고 말도 똑같이 못해.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이나 아니 5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아. 아직도 초신앙이야. 바뀌지 않아.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픈 거,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하면 좀 바뀔까? 라고 하면서 기도.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지는 겁니다. 왜? 나의 자녀가 성장되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냐고 뭔가를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초달하죠. 초달이 뭐예요? 징계하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그 아이를 바뀌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를 인도해주세요. 믿음을 성장시켜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한 연단을 좀 덜 받고 주 앞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부모가 이제 같이 다니니 지금 크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커지면서 판단이 들었으면서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만질 날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입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저 아이들은 만질 건데 만일 때 너무 아프게 만드시면은 저희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고통이 덜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 만지시면은 그 아이를 돌아오게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보면은 이단들이 있고 삼단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 그 공산당도 있고 이들에게 왜 하나님 금방 제대로 갖다가 그냥 쓸어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도 내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예고 그 위에 노아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 전부 다 한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 노아를 통하여 다시 세상에 온 민족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 노아의 후손들이 모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로 분주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모두가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의 때가 찼어. 그리고 더 이상 이 아이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 그때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믿음을 잃기 전에 불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달은 자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옆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어느 순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저 또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30살 때 다 죽고 29살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뭔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건너가게 지금 죄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분이 초대할 때에 빨리 바뀌어요. 그러기 전에 바뀌면 더 좋죠. 고통당하지 않냐고 돌아오니까. 근데 고통을 당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순간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자꾸 매달립니다. 아멘. 저도 막 병이 안 나가지고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이달라고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막 그럴 적이 있었거든요. 밤이면 더 아픈 거. 막 머리를 막 벽에다 찌면서 하나님 데려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누님들이 와서 막 같이 막 왜 그러냐고 기도 한두 시간이니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겠어 잠이 와가지고 아멘. 그렇게 깨어나마지. 낮엔 또 들어갈까요? 밤이면 더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왜 그렇습니까? 제 사명이 뭡니까?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죄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죄죽이 되겠습니다고 고백을 했어. 소원을 했어.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싹 식은 듯이 병이 난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무엇인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냐고. 특별히 잘해야지. 캐스레스라 뭔가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뭐 살아가면 되겠지.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맡겨버리게 되면 그래 난 내 인생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내줘요?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왔어요. 그리고 눈물 뿌리며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때서야 막 부르짖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에 큰 이제 부자가 될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선배가 이제 상가 건물이 났는데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돈이 모자랐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말하게 야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너는 그냥 사업하지 말고 직장이나 다녀.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콧등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을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기회가 나가지고서 지금 상가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일을 하면 참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말 불구하고 얘는 안 돼요. 얘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하면서 도와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기회가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그 상가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났어요. 또다시 그 기회가 비슷한 상가가 또 하나가 나가지고서 다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60이 되었는데 다 포기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지금 막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젊을 때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했겠죠.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냥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한테 속은 사람은 이단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은 막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뭐 이런 흔들 가가지고서 막 지금도 성경 공부합니다. 무료로 해줍니다. 뭐 거기다 막 써가지고서 지금도 이렇게 써가지고서 전도하고 있는 걸 가끔 봐요. 왜 그 사람들이 보면 옷도 깔끔하게 멋있게 입고서 다 차려입고 나와가지고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왜 못 빠져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거기 미혹 끼어지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미혹들이 이미 배쳐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잘못된 오보라고 하면서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단, 결심, 막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금방 내면 믿음의 성장이 그러면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안 믿겠습니까? 너무 쉬워 믿기가. 모두가 다 믿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유다. 대부분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아도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니까 제자들한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다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처럼 그냥 다 모든 잘 되면 좋겠죠. 제자들도 순교당하지 않냐고 전부 다 막 크게 먹게 하면서 말이죠. 다 그냥 예수를 모두가 믿게 만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만 빼놓고 전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순교를 이제 몇 번씩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절두산, 양화진, 또 저쪽에 충청도 쪽에 가면 또 이게 공산당들이 막 그냥 교회다 집어넣고 교회 문을 다 쳐내가지고 말이죠. 못 나오게 전부 다 쳐내버리고 다 불을 지르고 그래서 모두 그냥 그다 태워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막 친구들 나와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삶을 죽여 이렇게 저렇게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여. 여기 다 그림이 나와 있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나중에 그런 그 순교당한 순교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 기득가 이만큼 성장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모든 게 다 순종하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이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66권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요한이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요?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는 자리에 왔어요.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만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예수님이 물어봐요. 요한아, 보아라, 네 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네 어머니야. 그래, 네가 돌봐야 돼. 라고 말했던 거죠. 네. 그러니 만약에 요한이가 또 숨겨당하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이를 숨겨당하지 않게 해가지고서 어머니를 돌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잡혀가지고서 밤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7배의 뜨거운 용광로에 집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어. 근데 안 죽어. 기름에 튀겨도 죽지를 않네. 오히려 죽이려고 끌고 갔던 옆에 병사들이 오히려 다 죽어버리네. 요한은 안 죽고. 결국 요한이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신비한 걸 붙였습니다. 상층층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체험한 거를 그때는 늙어서 못 쓰니까 제자한테 대피를 시키죠. 그래 제자가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왜?
일반 사람은 풀지 못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단들이 희한하게 풀어버려가지고서 말이죠. 그거를 자기들이 이용을 해버리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단을 풀지 말라고 말에 불구하고 잘못 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어쨌든지 말이죠. 뭐를 이런 이단이라든지 삼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근신해서 말씀 가운데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요. 네. 매일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아멘. 묵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아멘. 아니는 못 읽어도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 조금만 한 장, 두 장씩을 자꾸 읽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다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내 믿음의 성장되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아멘. 말씀 정리입니다.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광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급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놀랍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러지 않냐고 미치겠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차갑게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양단간에 절절해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천 믿음으로, 열심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라고. 그래서 깨어서 큰 일하게 되는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